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수많은 별들도 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마다 이곳에 오늘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 깨끗게 성결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거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아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아멘.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한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일어나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아멘.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리고와 주께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진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혼자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케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어서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씻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제약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며 능력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제약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악 속에서 허덕이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 천국 백성 되기 위하여 이 한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죄의 모든 죄짐을 다 이 한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밝히신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만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악 속에서 살았던 저희들이 아무리 기도한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요. 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보혈의 피를 통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 한 시간 저희들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모인 저희들 한 사람도 낙오함 없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이후에 오늘 또 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야외에 나갑니다. 주님, 야외에 나가서 하루의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계획 위에 함께 하시고 아파서 힘드신 분도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프신 부위를 주님께서 만지시어서 이 한 시간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체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간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님의 목자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육간에 올라 강건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끌고 가실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종일관 전체 주님께서 오늘 하루 일정 마치는 순간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모든 광고 내용은 주부를 확인하시고요. 오늘 또 우리 아름다운 게 새롭게 오늘 우리 청년이 왔는데 축복합니다. 요 앞에 텔레콤에서 아주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바꿀 때 꼭 가시고 이렇게 해서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서만 그냥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도 있지만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좀 슬픈 일도 있었죠. 한 주간 동안에. 저번 주 주일날 우리 이풍자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유족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이렇게 장례 절차를 추진하면서 양주시에도 빨리 화장장이 생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한번 가졌습니다. 저기 성남시까지 가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엊그제 보니까 아니 여기 해천 이동 저 덕계역 앞에 이렇게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2km 앞에 뭐 화장장이 웬 말이냐 이러면서 붙여놨더라고요. 이 좌파들이요 화장장을 못 만들게 하려고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못하게 하려면서 진보당이라든가 이 더불어민주당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하면서 주민들을 많이 부추긴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화장장이 생기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그 일을 우리 홍광수 성도님께서 지금 추진해 갖고 나가고 계시는데 그것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이시잖아요. 지금 그 일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화장장이 생기면 여러 가지 혜택도 있지만 돈을 안 내더라고 일단은요. 여러분 돈 내는 거 싫잖아요, 그죠? 돈을 안 내요. 근데 다른 데로 가면 돈을 내야 되고요. 날짜도 또 잡기도 힘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그 애로사항을 좀 이번에 느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화장장이다 그러면은요 막 지저분하고 좀 음침하고 막 은산하고 이런 것을 느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관광지 같이 만들어요. 너무너무 좋게 만들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또 우리 양주시 또 강수현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까지 오셔서 방문하셔서 축복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고가 좀 색깔이 좀 정치적이었나요?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니라요 사회적인 겁니다. 이 방송은 지금 전 세계로다가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 괜찮습니다. 저는 옳은 얘기만 하니까. 만약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성경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옳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보에 나온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풍장 원사님 소천하셨는데 가족들이 다음 주에 나와서 다음 주에 나와서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이렇게 드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가족들 나오시면은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새로 나오신 우리 내가 이름을 잘못 이진샘 한번 들으면 안 잃어버리겠네요. 우리 이진샘 청년 아직까지 총각입니다. 그러니까 색시들 있으면 소개도 시켜주시고 돈을 많이 벌어놨대요. 내가 물어보니까 색식만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으로 우리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찾을 사람은 빨리 찾으세요. 402쪽입니다. 성경책 못 찾으신 분은 모니터를 보시면 됩니다. 두 아들과 는 각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원래 룻기서 1장에서 4장까지 다 봐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 기록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자녀를 잘 섬기며 또 나라를 잘 섬겼던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대에도 참 훌륭하신 어머니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 자리에 모이신 어머니들이 가장 훌륭한 어머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정말 훌륭했던 그런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과 나오미와의 고부관계 속에서 얼마나 어머니로서의 사명과 어머니로서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열심을 다하는 그런 어머니상은 어떤 어머니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된 배경을 잠깐 설명하다 보면 사사시대가 끝나는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를 직접 하신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그 시대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웠던 것이 바로 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사시대 때 사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타락했었어요. 그래서 사회가 무지하게 혼란했고 정치가 혼란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국민들이 그렇게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이 바로 나오미라는 한 가정이 있었죠. 근데 이 가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세계 전체적으로 기근이 들고 나라가 힘드니까
먹고 살 일이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 가정이 저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이민을 갔던 나오미, 거기에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두 아들이 다 거기서 장가를 갔어요. 그랬는데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기도 전에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서 살아가는데 그 모압 땅에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살 수가 없을 지경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고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와,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이 먹고 살기 좋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이민을 다 끝마치고 이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고국에 돌아가기 위해서 두 아들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며느리를 그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며느리가 2명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제 너희들은 너희 고향 땅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라. 나 혼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거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기서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땅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곳을 떠난 사람은 나오미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불과 나오미, 남편, 아들 4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가족이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요. 누구의 족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 족보에 남기를 축복하는데요. 그 족보 가운데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족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버이날이라든가 명절 때 가면 족보를 다 열어가지고 너희 족보가 이렇다라고 보여주잖아요. 아멘을 안 넣은 거 보니까 족보를 별로 안 보는가 봐요. 저는 경주시인데 저희 아버지는 꼭 그렇게 하셨어요. 예, 족보를 탁 내갖고 너의 선진이 이런 사람이다 이러면서 너는 지금 여기에 속한 거야. 그러면서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저 이병철 회장도 너보다 한 수 아래야. 너보고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그런 족보단다 이러면서 저한테 가르쳐줬던 생각이 나요. 그때 자부심이 생겼어요. 왜요? 이병철이가 그 부자가 나보고 할아버지라고 한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생겼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족보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육신의 족보 가운데 믿음의 족보 가운데 올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의 족보에 꼭 기록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나오미가 떠날 때는요 별 생각 없이 떠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별 생각 없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몸이 아프다고 안 나오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적으로. 그러나 별 생각 없이 떠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함께 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그때 떠날 때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 모압으로 가면 모압에 이민 가면 별로 좋은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조금 어렵더라도 좀 여기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자기의 생각이 더 뚜렷했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 이민을 떠났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하고요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거의 100% 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영원한, 그거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요,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나오미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나오미가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사. 하나님이 저 이민을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나오미를 치시사. 남편도 잃어버렸어요. 두 아들,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라고는요, 이제 나이 먹어서 힘들고 어려운 나이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원래 뜻이요,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을 갖고 계신가요? 한번 풀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늘 기뻐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목사의 이름으로 참 딱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자, 연자, 우자가요, 너그러울 연자예요. 너그러울 연자. 우자는 비우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자는 무슨 자예요? 오얀 이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일이 딱 열렸는데 거기에 촉촉한 비가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큼한 그 과일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기분도 좋고 한번 먹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제 이름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을 안 해주는 거 보니까 별로 그냥 제 이름이 좋다고 자랑하니까 막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도 한번 그렇게 한번 풀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풀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풀이해요. 그러면서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나오미는요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모든 사람들의 즐거움이라는 뜻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나오미가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와 나오미 가정이 들어왔대 이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는데, 나오미는 그들에게 막 그래요. 여러분 저 환영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고 마라라 불러주세요 그래요. 마라라는 뜻은 뭐냐면요, 쓰다는 거예요.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요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쓴 잔이 됐고 아픔을 준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때문에 여러분 환영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갔을 적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마라예요. 쓴물이었거든요. 별로 그렇게 즐거움을 주는 자들이 못 됐거든요. 근데 교회에 오면 그래도 다 환영하고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해요. 그렇죠? 바로 이게 구원의 방주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간 모습이에요. 나오미도 깨달음을 당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믿으신 분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삶 가운데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어렸을 때 부르시고, 어떤 분은 정말 3년 전에 부르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3년 전에 부르셔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제가 그 사람을 전도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분을 전도했는데 90세가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믿으셨어요. 그분은 새벽만 되면은요 아들과 함께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한번 읽고 자기 앞에 큰 전지에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놓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새벽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을 하셨어요. 그 3년 동안을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서 누워서 그냥 누운 채로, 살며시 누운 채로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하느냐, 제가 다
가봤거든요. 저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새벽에 우리 아버님이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그렇게 가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약속의 땅인 천국으로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했을 때 천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유, 나는 전라도인데요. 그 사람은 전라도 고향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아유, 나는 경상도에, 경상도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약속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속이라는 곳, 그 약속의 땅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며느리인데 그 이름이 뭐냐면 뜻이 우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정은 뭡니까? 변치 않는 게 우정의 핵심 포인트죠. 그죠? 여러분, 친구들하고는 변치 않잖아요. 그죠? 애인하고는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애인하고는 안 헤어지는 건가? 애인하고는 헤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친구는 잘 안 헤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친구니까. 친구는 변치를 않아요. 룻이라는 여인도 바로 이름과 뜻같이 변치 않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땅에 살았기 때문에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그 나오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서 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시작했어요. 그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하사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이 룻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미한테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라고 믿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렇다면 룻이라는 여인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룻이라는 여인과 함께 이제 떠나기로 이게 깨달았을 때 나오미는 가족과 재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밖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룻기서를 한번 쭉 보게 되면은요, 추수를 할 때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자기의 땅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추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룻과 나오미는요, 추수할 때 남이 추수하는데 가가지고 이삭 줍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 뭡니까? 가진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재산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먹고 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 없이 이제는 고향에 가면은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막한 그런 마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사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가게 됐어요. 이때 바로 두 며느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한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라는 여인이에요. 오르바라는 여인은요, 아주 현실에 충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요,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제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나는 떠나가야 되는데 너는 니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막 울었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막 울었어요. 울었으면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막 울면서 그게 슬퍼갖고 했으면 나오미를 쫓아갔어야 되는데 막 울면서 이러다가 끄트머리 가서 그래요. 어머니의 뜻이라면 저는 친정에 가겠습니다 하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며느리가 둘 있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도 며느리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고부간에 어땠습니까? 고부간에 갈등 많았었죠. 그렇죠? 고부간에 울기도 많았었잖아요. 그때 울 적에는 울었지만 되돌았으면 우리 어머니가 오라 이렇게 생각한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어머니가 옳았기 때문에 내가 울은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 손 들어보시라니까. 없어요. 그렇죠? 전부 다 뭐예요? 억울하고 원통한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핍박하고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절대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오늘 오르바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바는 친정집으로 샥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돌아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똑같이 울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울었는데 룻이라는 여인은 어머니를 잘 섬기고 어머니를 진짜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제 두 번 고백을 하죠. 그렇죠?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이 여인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가 무슨 백성이 있어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떠나버렸는데, 두 아들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럼 무슨 백성이 있어요?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된대요. 참 이것을 보면은 룻은 나중에 바로 결혼을 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서 많은 백성들이 바로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것은요 바로 사랑이 많은 이 룻 여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나를 핍박하고 아프게 만드는 그런 부모님이 있습니까? 그런 부모보다는 자식들이 더 많겠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한테 또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부모보다는 자식의 사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고 또 어머니의 사랑만큼 그 사랑이 자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그냥 할 수 있는 사랑이고, 나중에는요 그 사랑을 먹고 살 수가 없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랑을 베풀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영원하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원하신 것을 우리는 찾는 백성으로서 영원하신 사랑, 그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여러분은 바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렇지요, 구원의 문을 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바로 룻이라는 여인은 그런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어머님이 지금 이 땅에 와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그 뜻에 따라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부모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늘 얘기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나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며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창고에는 보화가 가득 차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서 나한테 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보화를 여시고 물질도 채워주실 것이고 건강도 채워주실 것이고 자녀도 채워주실 것이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바로 자녀들의 하나님이요 모두의 하나님임을 가르치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죽겠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죽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육신의 얘기일까요? 어머니가 죽을 때 그냥 뭐 자살한다는 얘기일까요? 어머니가 죽을 때 나도 무덤에 넣어달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어머니가 죽으셔서 가는 곳,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습니다. 나도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하나님을 영원토록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 어머니에게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싫다고 하시더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교회를 만약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손 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얼굴들이 막 이상해지네요. 교회에서는 나오지 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다 나오라고 그러시죠. 그러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시험에 드는 거지요. 오늘 나오미는 시험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자녀를 잃은 슬픔,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부르신다 믿고 다시 고향 땅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배신하고 사람은 우리를 멀리하고 사람은 우리에게 아픔을 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큼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늘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바로 믿음이 좋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예, 이웃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나오미와 롯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전하며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롯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따르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 어머니 안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건데, 어머니를 따르는 건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뭐가 다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신다. 이 말은 뭐냐? 바로 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롯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롯을 하나님 품으로 안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믿음을 통해서 롯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다 쓰십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하나님이 쓰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가장 보편적으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목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함께하는, 목회하고 있는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라고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 중에는 잘못된 목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를 판단할 때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 충성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다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믿음을 보고 목사가 과연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저분이 바로 롯이 고백했던 우리 어머니의 믿음은 내가 따라도 돼 이러고 따랐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를 100% 따라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말을 100% 믿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으십시오. 목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목사가 하시는지 진짜 저게 믿는 것인지 이것을 보고 여러분은 따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도요 100% 믿을 수 없습니다. 부모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이번에 실수했잖아요. 뭔 실수했어요? 집을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빨리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예, 그래서 손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녀들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뒤통수를 딱 맞은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이사 문제도 모든 문제도 하실 건데 왜 내가 날짜가 며칠 안 남았다고 내가 빨리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손해를 받는가?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80 먹은 노인이 3살짜리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잘못된 길을 잘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그 어머니를 하나님 섬기듯이 잘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면 너희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물질적으로 생명으로도 너희를 도와주고 내가 함께하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룻은요 확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확실하게 다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짐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서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듯이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를 막대기로 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지팡이를 주셔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요, 그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의 이 땅에서도 칭찬 듣는 자기의 부모를 잘 섬기는 자의 고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고르반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부모를 뭐 잘 섬길 필요가 뭐 있어 하는 것이 바로 고르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은 바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듯이 부모를 잘 섬겨야 됩니다. 부모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어른들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다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끝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승리 있게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오후 시간에 여러분 수고하셔서 야외로다가 여러분 마음도 몸도 힐링을 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나갈 때 나는 생명의 빛을 받은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생명의 빛을 받은 자요, 나는 모든 사람들의 본을 보이는 빛을 받은 자로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공중도덕을 잘 지키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면서 공항에서 다른 사람들은 공중도덕을 지키려고 말 한마디도 않고 쭉 기다리고 있는데요, 성도들은 만나면요 뭔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그냥 떠들어갔고요, 그냥 공항이 시끄러워져요.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덕을 세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카페를 간다, 여러 사람이 모였어요. 카페에서 조용조용히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냥 5명 갔는데 막 떠들고 그러고 있어요.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여러분과 나였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중도덕을 잘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빛을, 생명의 빛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우리는 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생명의 빛, 우리의 바로 믿음의 행동, 우리의 삶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그들은 생명의 빛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어디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빛을 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빛으로 인도한다는 것은요 2가지 의미를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빛을 비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빛입니다. 또 하나의 빛은 무지하게 소중한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영적인 생명의 빛을 여러분은 다 받았습니다. 그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는 생명의 빛을 바라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 한번 했죠? 빛을 들고 세상으로. 여러분 이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빛을 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아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아멘.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하나님 되고 그 빛의 생명 이뤄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아멘.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를 도와줄게.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니 진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사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비춰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 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와닿은 게 있습니까? 그 와닿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이제 나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로새겨 주십니다. 그냥 내 마음으로만 알면 다 지워져 버립니다. 세상의 환난과 풍파가 올 때 다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해 놓으면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줬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깨달음이 있었을 때 그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마음에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깨달음을 영원히 잊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지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빛을 들고 나갑니다. 생명의 빛을 받은 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빛이 되게 해주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아픈 자들이 병이 치료되게 해주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보였던 많은 장애물들이 다 걷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형통한 아버지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겁니다. 아멘. 믿습니다. 네, 우리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한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일어나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주님 모아줄게. 기도드릴 때에 응답과 신이 신실하게 하네.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사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잠깐 기도 제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풍자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2주 동안을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 가족들이 2주 동안 못 나갔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은 끝까지 드려야 된다고 2주 동안 빠진 예물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정말 눈물 없이는 받을 수 없는 그런 헌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제 부모가 될 겁니다. 부모의 신앙을 본받습니다. 그런 신앙을 본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어버이날이라고 어버이님을 섬기려고 왔던 사랑하는 2 자녀와 사위가 있었는데 어머니께만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 어머니이신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참 이걸 보면서 전 어제도 혼자서 울었습니다. 나도 저런 신앙을 못 보일 때가 참 많은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것이 무슨 집을 사고 뭘 하는 그런 큰 돈은 아니지만 큰 물질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에 전 참으로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정말 정성을 다하는 믿음의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헌금을 막 드리라고 그런 이 광고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 또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장례를 마쳤더니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같은 분은 처음 뵀다고. 목사님이 그 모든 일을 그렇게 추진하면서 하는 거는 자기는 처음 봤다고. 너무 감동이 된다고. 목사님 책가비에 쓰십시오 하고 통장으로다가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쳤을 때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두 손 얹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열애 하나를 구별해서 드렸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천할 때까지 2주 동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했다고 눈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있고 나의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부모로 섬겨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있고 빛을 바라매 그 빛을 보고 감사해서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해서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두 손 얹어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축복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남에게 베풀지언정 꾸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며 생명을 비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무명으로 드린 손길까지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앞으로 잘되고 형통함이 간증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빛의 사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발걸음 위에 이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래던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하길 축원합니다. 예,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광고를 못 드렸는데요. 여러분 오신 분들 만약에 오늘 야유회 가지 못하시는 분들 또 사모님이 뭐를 하나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주는 대로 갖고 가세요. 예, 왜 나는 안 주냐고 하지도 마시고 왜 나를 주냐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감사로 받아서 가시면 됩니다. 예, 축복합니다. 서로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